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다섯 번째 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늘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와 간구,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 일용할 양식에 이어서 다섯 번째 강구의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25번째 질문과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섯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는 이 죄 용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에 관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 용서가 같은 레벨이다,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서로들 사이에 쉽게 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 이런 정도의 차원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에 관계된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같은 급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계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도문에 대해서 살피다 보면 반드시 전제가 필요해요.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명령, 그리고 이 기도문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빚진 자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 빚을 해결해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이 빚진 자로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빚을 졌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 빚을 해결하는 방법,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빌린 것을 갚는 거죠.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빚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안 갚아도 돼요 라고 말하는, 탕감해 주는 것, 이러한 탕감의 방법으로서 이 빚을 없이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탕감도 안 해주고 빚 갚을 능력도 안 되면 그 빚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상환과 처벌인데요. 사실 빚진 자는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빌려준 자에게서 빌려준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죠. 계속해서 갚으라는 독촉도 받게 되고, 그리고 갚기 전까지는 매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끝까지 갚지 못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빚진 것에 대해서 갚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갚지 못하고 또 갚지 못하고 도저히 갚지 못할 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지음,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의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범죄한 것을 탕감할 수 있을 갚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빚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 그 빚이 매우 크고 엄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러한 죄들 때문에 오히려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빚진 자의 빚이 점점 늘어가는 이런 상황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빚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이제는 아담과 하와 상관없이 내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환의 방법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빚을 갚는다는 의미로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또 이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율법도 다 지켜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안 지키면 모두 안 지킨 것과 같다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선하게 될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와 또한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담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이 빚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처벌만 남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그냥 좋습니다, 아싸라게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처벌이 문제예요. 그 무게가 단순하게 몇 년 혹은 또 어떤 노동, 이렇게 징역이나 노동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해서 죄의 값이,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이냐? 그것을 상환하려면 그러면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으로 그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빚을 스스로 갚겠다고 하면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없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탕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탕감 외에는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주는 것, 또 내가 빚진 그 사람이 내 빚을 없애주는 것, 받지 않기로 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갚을 능력은 없고, 갚으면 결국 그것은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정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목숨으로 네 빚을 갚아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인생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그러니까 이 갚는 것, 죽음으로 갚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탕감이에요. 빚진 자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 빚을 다 갚는 것뿐만 아니라 빌려준 자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이것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빌린 사람에게는, 빚진 자에게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되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꿈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 노력이나 또 내가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갚지 않고 용서받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에 대한 용서,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이 죄인을 판단하시는 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또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그 교리들이 있죠. 그냥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자유와 행복을 그리고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믿음, 칭의, 의롭게 됨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깨끗해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죄인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너 죄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죄 용서하시는 것, 너 죄 없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마치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칩시다, 가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돼서 내가 너를 용서하면 그러면 네가 자유로워진다? 뭐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고 싶어요.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따지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줄 능력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 이것은 왜입니까?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사실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있어요. 완전한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시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라고 하는 성품도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성품도 있고요. 이 공의와 정의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고 공정하게 가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의예요. 공정한 의.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과 짓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공의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를 감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 재판장은 그냥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영이나 또 편 가르기 이 편에 따라서 감정이 작용되고 개입되고, 그래서 기준이 바뀌기도 해요. 법이 그렇지만 법과는 상관없이 법관이 옳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죄를 선언할 수도 있고 유죄를 선언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기대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성품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죄 없어라고 선언하고 싶지만 그분의 공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랑과 이 공의가 충돌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속물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속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죄 없는 무엇인가를 대속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양, 염소, 소 등등이었고 제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안수하며 이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진 거죠. 적어도 그런 예식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정. 너의 모든 죄를 이 짐승이 가지고 죽었으니 너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였죠?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어떤 문제로? 그런데 내일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날 또 다른 죄,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제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물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그것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누가 드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자신의 피를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 이제 사랑과 공의가 부딪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저나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처벌받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라고 하시는 것.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선언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공의가 그것과 충돌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을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을 내가 의롭다고 해주겠다. 마치 아까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모든 죄를 떠넘긴 다음에 그 짐승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죄 없다고 칭해 주마.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이러한 이 교리를 담은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탕감을 받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벌어 갚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의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신 거죠. 대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짐을 벗었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죄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내가 아무렇거리낌 없이 반복해서 알면서도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유, 뭐 예수를 그렇게 일찍 믿을 이유 있나? 나중에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모든 죄가 다 용서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지은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내일에 반복해서 짓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이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실천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앞으로 내가 죄를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스스로 절제하고 또한 죄를 멀리하고 정말 이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혹은 또 그러한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꼭 이것을 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빚진 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우리의 태도,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간구를 이 기도에 담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 이웃들에게는 빌려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제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할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 관계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용서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해줘야 하고 이러한 관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처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웃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게 자비란 없어. 처벌을 받든가 난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까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갚아.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상환을 하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또 내가 당신에게 해줘야 될 그 용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하겠어 라고 말함으로 탕감을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도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처벌이냐 탕감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서받아야 될 것들을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는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적개심이나 분노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리고 큰 용서를 받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라든가 그 길들을 제시받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주일날 혹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증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찰을 쓰고 다니면, 표차를 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으로는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서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만을 가지고서 받은 은혜를 모두 증명한다는 건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은혜 받은 것이 때론 기쁨으로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도 나오고 사랑하는 것으로도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건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증명, 또 증명하는 삶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좀 이렇게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하게 예수님 정말 비유 드실 때 화끈하게 드시는구만,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드시냐,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비유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만큼의 빚을 졌다는 거죠. 계산조차 할 수 없고 빌릴 수도 갚을 수도 없는 그러한 만큼의 그러한 이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갚아야 될 것들,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이만큼이나 된다니까요. 이걸 내 힘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달란트 정도를 비유로 했다면 아마 마음에 확 와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뭐 얼마나 된다고 갚아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말이 안 돼, 1만 달란트를 빚지는 사람이 어디 있고 빌려주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빚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갚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만큼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얼마 되잖아요. 이 비교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냥 멱살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너 그거 다 갚기 전에는
내가 널 꺼내주지 않을 거야.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일반 달란트의 비탄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 기쁘고 흥분된 일인지를 정말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용서해 준 분에 대한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자기의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뻐할 수는 있었지만 감사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에 정말 저는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을 보니까 은혜 받았구나, 그 받은 은혜를 용서로서 증명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사실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문에다 넣었을까요? 의외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받아야 할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줘야 될 상황들도 참 많을 것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혹은 또 이웃, 혹은 자녀들, 혹은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용서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 용서해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용서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서 증명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받는 건 쉬운데 용서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26번째 질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490번이군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숫자에 관한 의미가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참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일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러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또 이웃에게 죄사함을 베푸는,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베푸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나뉘고 정말 풍비박살나고 그리고
막 이제 흩어지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보면 분쟁이 있고 그 분쟁에 있어서 서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가며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찢어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용서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명하는 그러한 증명으로서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 묻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일 맞아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일 참 쉽지 않은 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용서가 있고 또 그것을 이미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는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기쁘게 용서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하고 또 그 용서에 대해 감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용서하는 삶에 인색하지 마시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지 간에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며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